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 중에서 가난한 자가 있을 경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소개합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한 정결의식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환자 자신과 가족들이 부담해야 할 재정적인 부담을 들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율법에는 늘 이런 자비의 정신이 반영되어 있지요. 율법은 언제나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형편에 따라 좀 더 완화된 규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법 속에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완화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재물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또한 누구라도 예외 없이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형편이라고 해서 회복 절차에 참여할 길이 막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힘이 미치지 못하는 자들은 자신의 힘이 미치는 대로 드릴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유가 있는 자의 재물이나 그렇지 못한 자의 재물을 차별 없이 받아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결케 되어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사람은 오랫동안 진 밖에서 격리되어 살았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진 안으로 들어오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필요한 것은 경제가 아니라 경건인 것이죠. 많은 재물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10분의 3 에바의 소재 대신에 10분의 1 에바를 드릴 수 있게 했습니다. 드리는 재물의 양이 3분의 1로 경감되지요. 또한 속죄제와 번제물로 짐승 대신에 비둘기로 대체해서 드릴 수도 있게 했습니다. 가난한 자가 경제적 형편 때문에 짐승을 드릴 수 없다고 한다면 자신의 형편에 맞게 비둘기 2마리로 드려도 되고 그마저도 할 수 없는 사람은 고운 가루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난한 것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가난하더라도 번제와 소제, 속죄제, 속건제를 다 드리게 하셨습니다. 가난한 이에게 제물의 양은 경감되지만 제사 자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자신의 힘이 미치는 대로 힘을 다해 제물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속죄와 정결은 가난한 자와 부한 자에게 모두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난이 예배와 제사에 빠지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가난한 자를 배려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난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불성실의 이유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가난이 하나님께 인색해지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이유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드릴 것이 없을 만큼 가난하다 하더라도 마음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난하다는 사실이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릴 수 없는 이유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속죄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재물의 가치에 따라서 받는 은혜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번제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고 헌신을 새롭게 합니다.
속죄제를 통해서 성소를 정결케 하고 소제로 충성을 다짐합니다.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진 것이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과 거짓 없는 믿음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 마음이 진정한 축복이죠. 내가 무엇을 드리며 나아가더라도 내 마음을 드리지 않는다면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나의 모든 재물 드림이, 내 손에 들려있는 모든 재물이 헛것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속죄와 번제를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배려가 나타나지만 회복 절차의 속건제에는 예외 없이 반드시 어린 수량으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는 회복 절차의 핵심이 속건제인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 속건제에서 제사장의 위임식 때처럼 피와 기름을 정결함을 받을 자의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에 발랐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가 누구든 정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제사장이나 나병에서 회복된 자나 하나님께서 정결을 요구하시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이든 정결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에든 정결하기를 바라십니다. 듣는 일에서부터 행하는 일에까지 정결하기를 요구하십니다. 들음과 행함이 정결할 것을 요구하시고 듣는 일이 행함으로 이어질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온 인격 전체가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발가락과 손가락에 피를 바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때나 아무 때나 정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품고 하루를 시작하십시다. 감사합니다.